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는지 우리가 말씀과 또 선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산 예배, 하늘에 상달되지 않는 예배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루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애에서 고상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 봉사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예배가 하늘에, 그 사람 예배가, 나의 예배가 하늘에 올라가지 않으면은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제가 하이 주석을 통해서 찾아보고 또 살펴보았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예배를 드리라고 제시해 주는 것을 제가 말씀을 하는 것 뿐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라. 여러분, 산 제사를 드린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고 또 우리가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 제사 드리는 것이 어떻게 드리고 또 어떤 자세로 하는 것이 그런 예배가 될까?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산 제사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화해주석에 보면은 로마서 11장을 설명하면서 어디에 연결시키냐면 출애굽기 20장 1절 17절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이거 무엇을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다 생각이 다르지만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에 율법을 심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선포한다는 얘기예요. 예배 시간마다. 그러면 이 예배가, 이 율법이 얼마나 좋았냐면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아들 곁에 서 계셨던 아버지 하나님, 율법이 선포될 때 천지의 창조주께서 그 산 위에 구름과 화염 사이에서 그의 아들 곁에 서 계셨다. 율법이 처음으로 여기에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교제하는 동안에 그들의 생각이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율법의 조항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참 여호와 경배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선포하신 것이다. 이 얘기를 좀 우리가 그 선지자가 이해하는 각도에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에 율법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누가 계신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에 뭘 선포하는 거예요? 율법을, 거룩한 율법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예배라? 산 제사로 예배 드리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타락한 지적 존재들에게 알맞는 말로 표현된 여호와의 율법은 두 큰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세와 우리 생활이 어떻게 해요?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그 사모님이 이런 얘기가 있죠. 어느 날 강당에서 어떤 설교자가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부인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불 보따리를 싸가지고 강단에 올라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같이 살자고. 왜요? 이 얘기는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설교할 때하고 생활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평생 살았으면 하는 그 심정으로 그 여자
입을 가지고 강단에 올라온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딴 생각 잘 안 씁니다. 보통 뭐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예배 드릴 때 자세와 우리 생활 자세가 따로따로 분리되면 참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변화되거나 달라지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큰 원칙은 처음 네 계명, 곧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의무들을 나타내고 있는 계명들과 나머지 6계명, 곧 인간 상호 간의 의무들을 나타내는 계명들을 포괄하고 있다. 그 원칙들은 타락 후에보다 더 분명하게 천명되었고, 타락한 사람들의 형편에 알맞는 말로 표현되었다. 이것은 사람이 범죄함으로 마음의 눈이 멀게 된 결과를 필요하게 된 조치였다. 첫째부터 넷째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또 다섯째부터 열째 계명, 여섯 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를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크게 나서 두 원칙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얼마나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이 십계명은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에 존재하였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담은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도 율법의 원칙들은 변하지 않았으며, 타락한 사람의 상태에 맞도록 명확하게 정리되고 표현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아버지의 희에서 희생제물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셨는데, 이는 죽음이 죄를 범한 영혼에게 곧바로 임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의 위대하고 완전한 제물을 상징하는 희생제물에게 전가되는 것이었다. 옛날에 예배는, 구약시대 예배에는 양을 잡아서 제물에 피를 흘려서 그 피가 머자나 이 땅에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 전가시켰습니다. 오늘날 예배는 어떠냐? 우리가 구약시대에 예배 드렸던 그 피를, 한 생명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죄를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는 그것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더 깊이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딴 마음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딴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죄를 범했는데 내가 죽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죄가 누구한테 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 갔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고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범한 죄를 이 시간에 깨끗하게 씻음받기 위해서 삶 제물로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율법에 매주하는 하나님의 성품인 하늘의 하나님은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위해 축복해 오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서 있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으면서 율법이 폐했다고 말하겠는가? 율법을 폐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폐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성품이다. 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품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잘 준수했는지 준수하지 않았는지, 즉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지금은 별로 차이점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왜? 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개정점이 이르를 때는 표가 나요. 어떻게 표가 나느냐? 율법을 한 부분이라도 소홀히 했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한 부분이라도 소홀히 했으면은 안식일이 개정점이 될 때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 영혼은 하나님의 성품을 다 그 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해서 일요일날 예배드려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나는 일요일날 예배 안 드렸는데 내가 왜 짐승의 표 받으러 일요일날 예배드려 간다고 얘기하느냐. 그러나 안식일이 개정점이 될 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 같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 일했냐면 사단을 위해서 일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를 위해서 일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사도 바울이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열심이 아니라 사단을 기쁘게 한 열심이었다는 것은 그가 깨닫고 깊이 회개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은 그가 보내신 교사들이니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으며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구원하는 일에 그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은 그의 진리의 빛으로 우리들 속에 역사하신다. 그 진리의 빛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다. 많은 교사들의 목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듯이 성경은 이 세상에 나타난 대로 작품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마음으로 진리를 보아야 하고 뜻은 진리가 요구하는 바에 굴복되어야 한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밝은 빛, 진리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춰야 되는데 그 진리의 빛이 무엇이냐면은 꽃들이 하나님의 교사.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생활 속에서 드러내고 보여주는 생활로 연결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진리를 받은 게 아닙니다. 진리의 빛은 감춰둘 수가 없어요. 환하게 비춰서 누굴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 생활 속에서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그 진리의 빛을 온전히 받은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선한 열매가 변하여진 것. 타락한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입증할 수 있다. 그가 어떻게 그것을 입증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성령인 그의 마음과 전신과 감정과 인격을 극렬함으로써 그 일을 하실 수가 있다. 어디에서 그 변화가 드러나는가? 성령은 인간의 품성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한다. 네. 하나님의 품성은 또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랑인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내 마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고 또 이야기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무엇을 자꾸 주고 싶어요. 어떤 변화가 자꾸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의미 요구하는 것이나 내가 너무 좋아서 기뻐서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 사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품을 의를 나눠받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나를 어떻게 도와줄지, 나에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지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 모든 생활을 다 점령해 버려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내가 그분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냐. 너무 생활이 그분이 좋아서 생활 속에서 그분의 영을 통해서 그분의 품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밥을 하거나 식사를 준비하거나 일을 하면은 결과가 좋지 않아요.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이 겨웁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아무 변화가 없이 선한 열매가 없이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선한 열매를 맺는데 그 선한 열매 맺는 것은 부활하신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뭐가 나타나요? 열매가 나타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이주서 로마서 12장 2절 마치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참으로 주의 정원에 심겨진 나무는 영생에 이르는 선한 열매를 맺는다. 그를 두르고 있는 죄들을 이기고 마음에는 악한 생각들을 용납하지 않으며 영혼의 전에 악한 습관들을 말끔히 씻어낸다. 악한 쪽으로 치우친 성향들은 옳은 방향으로 돌이킨다. 나쁜 성격들과 감정들은 변하여 새로운 행동 원칙이 생기고 품성은 새 표준을 갖게 된다.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무에는 거룩한 기질들과 성화된 감정이라는 열매가 열린다. 온전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경험으로 아는 바는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힘과 결심과 의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다 한 해가 저물고 새해를 맞이해서는 새로운 결심도 합니다.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일하겠다. 그런 결심이 물론 좋은 의미도 있지만 거의 다 자기 의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드리는 산 예물, 산 제사를 드리는 영혼들은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왜냐하면 그 삶 중심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중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쁜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매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속에서 죄가 말끔히 씻어집니다. 죄가 없다면 그 마음속에 누가 역사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영이 역사해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대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 속에 일해야지 나의 의지, 나의 의로 아무리 결심하고 일을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단순한 노력을 포기해야 한단 말인가? 아니다. 비록 우리의 경험은 이 일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도움은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할 능력이 되시는 그분에게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분의 손에 맡기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붙들 때 그분이 그 일을 하신다. 신자는 단지 신뢰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도 일할 수가 있다. 예. 우리가 일하는 것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세요? 빌립보 4장 13절 여러분 기억이 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일은 예수님께 내 자신을 완전히 굴복해서 내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딴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내 이기심과 자아를 다 버리는 겁니다. 이 버리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그때부터 누가 일을 하면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뜻을 기쁨으로 행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전 6장 20절 보면 갑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은 나 같은 나 자신을 또 여러분 자신을 영생을 주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주고 지불하고 샀습니다. 그 샀는데 재물로 샀습니까? 자기 몸을 본인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그러니까 몸을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한테 영광 돌리느냐면 우리의 몸을 사신 그분께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수아 선지자 363 제사장들이 조석으로 분향할 시간에 성소에 들어갈 때에 매일 드리는 희생제물이 바깥들에 있는 제단 위에 드려지도록 준비되어 있었다. 이때는 성막에 모였던 예배자들이 가장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시간이었다. 그들이 제사장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열심히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죄를 자복하는 일을 해야 하였다. 그들은 얼굴을 성소로 향하고 묵상함으로 연합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믿음으로 속죄의 희생으로 입혀진 약속된 구주의 공로를 굳게 붙잡는 동안 그들의 탄원은 향연과 같이 올라갔다. 조석으로 드리는 제사를 위하여 정해진 시간들은 거룩하게 여겨져서 그 시간은 유대민족 전체를 통하여 예배를 위한 정한 시간으로 지켜지게 되었다. 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예배가 얼마나 그동안 잘못되어 갔습니까?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아침 조석,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짐승의 표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때 바깥에서 기다리는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소를 바라보면서 내 죄가 지금 누가 가져가 제사장이 가져가서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 양이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상징하니까 그러면서 죄를 다 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십자가를 계속 얘기를 해요. 예,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십자가 얘기한다는 것보다도 그걸 마음에 두라는 얘기입니다. 매일 아침 조석으로 예배 드릴 때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내 죄 때문에 누가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계속 생각할 때 이런 믿음으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예배냐? 산 예배, 산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좌 선지자 354. 그리고 그 후에 유대인들이 포로가 되어 먼 지방으로 흩어졌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 정한 시간에 그들의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탄원을 올렸다. 이러한 관습은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조석 예배의 표본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대한 진정한 정신이 없이 단순한 의식만을 반복하는 것을 정죄하시지만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필요한 축복을 간구하기 위하여 조석으로 머리 숙이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큰 기쁨으로 바라보신다. 이 예배 시간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아주 귀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그냥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그런 자세로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에 만약에 부족한 사정이 있어서 그 예배에 참여하지 못할 때는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다른 일 다 접어두고 그 예배 시간에 그걸 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도 포로 잡혀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먼 바벨론에서 그걸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정한 시간에. 그러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누구 가족이 심한 병으로 응급차 실려가가지고 응급차에 타고 있는데 그럴 때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고 표현하기보다도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내가 만약에 평소에 구급차에 실려가잖아. 네. 그런데 이 시간 예배 시간인데 그러면 예배에 꼭 생각하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마음을 흘러 근데 돌리고. 우리 마음을 돌리라는 시간이 얘기입니다. 없기 때문에 실려가지고 그런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시간이 워낙 없었어. 지금 우리 시간 할머니 정해놨어요. 할아버지 일하시느라고. 야,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을 우리 한 사람이라도 그 시간 예배 드리는 거야. 절대적으로 예배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귀중하게 얼마나 귀중하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 저는 알라신이 뭔지 모르지만 그 믿는 사람들은 그 예배 시간 되면 다 뭐 그걸 알라도 무릎 꿇고 뭐 기도한다며요. 저는 한 번 보지도 그 못했지만 사람들도 내나 이거 하루에 한 5번 정도. 3번 5번. 이거 하루에 9시 12시 3시 그래서 유대인들이 포로 잡혀가서 그 예배 시간을 상기하면서 예루살렘 향해서 마음을 집중을 모은 것처럼 우리도 그걸 뭘 하라? 본을 받아야 할 과정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렌지 선지자는 이 예배 시간을 얼마나 귀중하게 표현하고 얘기하는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 가정이라면 아침 저녁으로 뭘 드려라? 예배?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점심은 왜 안 드리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침은 꼭 예배 드리죠. 드리는데 우리도 그렇지만 거의 다 형식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산제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 왜 산제사냐 하면은 이 예배 시간은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기 위해서 내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생각하면서 내 죄를 정가시키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좌 선지자 353.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보다 못한 것은 무엇이든지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온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생애의 최선의 봉사를 그분께 드리고자 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촉진시켜주는 율법과 일치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그들의 모든 힘을 경주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은 첫째와 둘째, 셋째 계명을 얘기하면서 나는 무슨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느냐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은 그것도 뭐라겠어요? 우상이고 율법을 파괴시키는 것이라겠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내가 또 우리 사람이 했다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망령 뛰고 참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느냐? 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나는 그것을 못 봐주겠다는 얘기는 나는 너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의 생활에 안전을 주고 행복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나보다 더 이것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나만을 신뢰하면 너희에게 뭘 주겠다는 얘기예요. 모든 행복과 기쁨과 평화를 주겠다고 표현한 것이지 그것을 질투하는 하나님의 표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인간처럼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질투하는 그런 질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나는 너희를 어때요? 쉽게 따지면 자신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에게 무엇 자신 있다? 행복을 줄 수 있는 자신과 또 영생을 줄 수 있는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가 끝맺음 속에서 최우선적으로 그분을 제일 사랑하고 우선 순위에 두는 겁니다. 두 번째 자리로 예수님이 밀려나는 것은 하나님은 뭐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또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선순위는 누구나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최선의 봉사를 하면은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건강과 최고의 기쁨과 평화와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힘을 경주해서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다 얻어서 기쁜 안식일이 되길 바랍니다.